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계시록에 보면은 세 가지 시리즈가 나오죠. 7개, 7개, 7개. 7인의 시리즈가 나오고 7 나팔 시리즈가 나오고 7 대접 시리즈가 나와요. 7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프리뷰예요. 7장까지 전체 프리뷰. 그 다음에 7 나팔은 이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즉 바로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살았잖아요. 일부는 고센에도 영향을 미친 재앙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앙들은 애굽 땅, 애굽 백성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7 대접, 7 나팔,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안 받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 홍해 걷는 거 보면 알잖아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내지 300만 명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그 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많은 수가 건너가네. 그래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바닷물이 저 사람들 덮어가지고 다 죽을 텐데. 근데 보니까 다 건너가도록 한 명도 안 죽고 다 건너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덮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건너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요, 진격! 그리고 바닷속으로 쫙 들어갔는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와, 달려라, 달려! 막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 한가운데 딱 도착하니까 바닷물이 확 덮어버려요. 다 죽었잖아요. 같은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7 대접 재앙은 뭐냐 하면 이 진노예요. 진노 시리즈예요. 그래서 진노를 우리가 주님의 신부면, 어린 양의 신부면 진노를 어린 양의 신부에게 쏟겠어요? 신부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사랑을 주시지 진노를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계시록 15장 1절에도 보면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그 대접 재앙은 대접을 천사가 땅에 쏟잖아요. 뭘 쏟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가득히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들, 우리 믿음에 바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피해가지요. 쏟아지지 않지요. 계시록 16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제 땅에 쏟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대접은 과연 무엇인가? 대접은, 우리가 대접은 생각할 때 조그만한 그릇으로 생각하잖아요. 여기 이제 피알레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 가면은 그 성막에 기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야라는 게 있어요. 대야도 볼로 번역이 되고 피알레도 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큰 대야예요. 대야. 하나님의 진노가 요만한 그릇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쏟아지겠습니까? 이만한 큰 대야에 담겨가지고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의 대상은 누군가? 진노의 대상은요, 이 대접을 땅에다가 쏟는다 그랬거든요. 땅에다가 쏟는다 그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 2절 오늘 읽는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가지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어떤 사람에게 생겨요? 짐승의 표받은 사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에게 쏟아진다. 그런데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재앙하고 같은 거예요. 5번째 재앙은요, 가축 돌림병이에요. 가축 돌림병. 6번째 재앙이 인수공통 전염병이에요. 사람과 짐승에게 같이 돌림병이,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 질병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축 질병이 사람에게 안 옮겨요. 여러분, 병 걸린 소 그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같은 병에 걸리고 그런 일 잘 없거든요. 환경이 달라요. 이 세균은 소에게서 살고 닭에게서 살지만 사람에게는 안 옮기는 그런 세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세균은요, 짐승에게도 걸리고 사람에게도 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뭐 실험실에서 뭐 어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기원은 박쥐에게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박쥐에게만 걸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호흡기를 막 이렇게 오염시켜서 병균이 번식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죽잖아요. 사람이 죽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인수공통, 짐승과 사람에게 공통으로 생기는 질병인데 앞으로 짐승에게도 막 종기가 생기고 사람에게도 생기고 뭔가 인수공통의 무슨 악한 종기 같은 것이, 이 종기는 뭐 암일 수도 있고요. 그냥 피부에 이런 헌데 같은 걸 수도 있고 뭐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지는 요즘 멍키팍스 같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이나 7 나팔 재앙이나 7 인 살펴보면 4대 3의 비율로 되어 있어요. 넷, 셋, 넷, 셋 이렇게 구분되어서 되어 있는데 7 대접 재앙과 7 나팔 재앙을 보면은 이 쏟아지는 대상, 재앙이 내리는 대상이 땅, 바다, 강, 해. 해는 천체, 공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바다, 강과 물샘, 공중 이렇게 4개로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땅에 내리는 땅. 땅에 내리는 건 어떤 걸까요? 땅은요,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거예요. 즉 7 나팔 재앙에서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불이 섞인 우박이 땅에 내려가지고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땅에 내려가지고 땅이 초토화됐죠. 곡식이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왔죠. 기근. 그러니까 이 첫째 나팔, 첫째 대접 재앙은요, 첫째 나팔은 경제적 타격, 기근이 오는 게 기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곡물값이 막 폭등했죠. 부자 나라는요, 비싼 값 주고 사오면 돼요. 가난한 나라는요, 안 그래도 곡식이 쌀 때도 굶어 죽었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서 사오지를 못하니까 더 많이 굶어 죽는 거예요. 기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사람의 몸의 건강만 해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어보니까 어때요? 일단 비행기가 못 가잖아요. 배도 못 가잖아요. 그 배에 무슨 화물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 그러고 그거 소독하고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타격이 오는 거예요. 학교도 닫아. 심지어 교회도 못 모이게 해. 회사도 다 집에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관광도
올 수도 없고 경제적 타격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 재앙과 첫 번째 대접 재앙은 경제적 타격도 주고 사람의 몸에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이제 맛배기로 보여준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로 이제 끝날까요? 끝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온다. 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더 큰 게 온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오면 어떻게 막 무서워 벌벌 떨고 앞으로 무슨 병이 올지 뭐 이런데 막 종기가 헌대가 난다는데 우리도 걸리면 어떻게? 우리도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보호함을 받은 것처럼 보호함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얘기하면서 저게 그 사건이야. 하나님이 진노가 땅에 쏟아져서 그런 거야. 우리가 이제 출 바벨론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주님 곧 오실 거야.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이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10가지 재앙의 판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6월절에 모입니다. 6월절에 모여가지고 6월절 만찬을 해요. 우리 6월절 세데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6월절 그때 되면 꼭 하지요. 그죠? 꼭 합니다. 그게 이제 부활절 딱 무렵이에요. 부활절도 지키지만 그 전주에 6월절 세데르를 해요. 근데 6월절 그 세데르, 6월절 만찬 그 순서 중에 보면 반드시 그 집안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6월절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거를 하가다라고 그러죠. 6월절 이야기를 들려줘요. 6월절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애굽과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온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수장되었어. 이 스토리잖아요. 이 구원의 스토리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어야 된댔어. 이 하가다란 말은 더 스토리, 더 텔링 그 말인데 그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구원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전달될 때는 10가지 신, 그들이 믿는 10가지 카테고리의 신, 뭐 나일강의 신, 뭐 황소도 뭐 신으로 섬겼잖아요. 뭐 가축의 신, 뭐 장자를 보호해주는 신, 이 신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6월절 이야기다. 과거의 그 6월절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에게 또 6월절 같은 사건이 또 온다. 그 6월절 사건이 그게 뭐냐? 과거엔 출애굽기라고 그랬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건 출바벨론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출바벨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보면서 이게 더 스토리구나. 6월절 이야기구나.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설명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막 여기에 벌벌 떨고 우리도 그 심판받으면 어떻게 해? 우리도 피난처 찾아야 돼. 피난처. 사모하러 가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있는 곳에서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앉아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제 날이 새면 출발이다. 이제 출발이다. 이 밤에 이 양고기를 다 먹어야 돼. 불에 구운 양고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심판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이제 출바벨을 시켜 주실 거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 맞이하게 될 거야.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접과 7 나팔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그 재앙들이 다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처음에 나일강물이 피로 됐잖아요. 나일강에 신을 심판하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막 일어났죠. 그러다 보면 나일강에 거기 뭐 개구리가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신 중에 보면 개구리 얼굴 모양을, 개구리 머리 모양을 한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신이에요. 이름은 여기 적어놨는데 뭐 이름 아실 필요 없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신, 뱀머리, 뱀, 코브라 이렇게. 그 이집트 계통 그런 영화 보면은 그 바로가 이렇게 머리에 그 뭐 이렇게 면류관을 썼는데 그거 보면 뱀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거 다 신 숭배하는 거예요. 파리,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 요거는 인수 공통,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신을 안 섬기는데요, 불신자들, 무신론자인데요. 근데 무신론자라 그러면서 뭐를 섬겨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떵떵거리면서 살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자꾸 많이 벌려고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돈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돼요. 흑암 중에 있는 그 재물들이 다 우리에게 와서 선교 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러나 돈이 우리의 하인이 되어야 되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돈은 그냥 우리가 쓰는 자원이에요. 그냥 물질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돈이 전부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몬신 숭배잖아요. 만몬신. 하나님이 그런 만몬신을 심판하시죠. 또 현대인들은 막 그냥 막 벗고 흔들고 뭐 이런 거, 아스타롯신, 성의 신, 현대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또 이제는 더 나가가지고 극단적으로 나가면 뭐 그런 말로 입으로 언급하기 곤란한 그런 데까지 나가잖아요. 뒤에 아스타롯신이 있는 거예요. 아스타롯신,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그다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도 되고, 우리 한국 정치 보면은 막 그냥 막 말하고 봐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몰렉신인 거예요. 권세신. 권세를 잡으려고 옛날에는 자식들을 인신공양했다니까요. 자식들을 불태워 죽인 그런 일도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권세가 자식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정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권세 잡는 게, 권력 잡는 것이 진실보다가, 진리보다가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거짓말로라도 정권을 잡으면 돼, 이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로 정권 잡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인지가 발달하고 인권이 아주 신장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정말 고상하게 사는데, 이 PC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돈을 섬기잖아. 너희는 성을 섬기잖아. 너희는 권력을 섬기잖아. 그 뒤에 돈의 신 만몬 바알이 있고, 성의 신 아스타롯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몰렉신이 있잖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계시록이요, 굉장히 그 일관성이 있어요. 14장에서부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자, 진노의 잔을 쏟죠. 어떤 사람에게 쏟습니까?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14장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장에서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하고 우상에 대해서 말하지만 14장부터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14장에 가면 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지금 계시록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계시록은요 정말 일관성이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죠.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요 뒤에 가면 바벨론 무너지는 것도 설명하고 있죠.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그렇게 미워하세요? 여기에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다. 모든 나라에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 자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에도 마약 때문에 지금 미 전역이 난리죠. 필라델피아 가면은 좀비 거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뭐 좀비처럼 왔다 갔다. 근데 최근에요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어느 구역에 가면 그냥 마약 먹은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 막 널브러져 있고 총을 막 그냥 쏴서 막 그냥 자동차를 막 그냥 유리를 다 깨고 이런 일이 있대요. 왜? 그분들이 왜 그래요? 그분들이 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마약에 취했잖아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신으로 섬기든지 향락을 신으로 섬기든지 권력을 신으로 섬기든지 그와 같이 된다. 음행의 포도주. 자, 이런 물질 문명, 물질 중심, 맘모니즘, 배금 사상, 황금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쫙 퍼뜨렸다. 경건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이런 교회들은 다 허물어지게 만들고 박해하고 돈 줄게. 파퓰리즘.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고요.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세 번째 천사는 뭐냐면 그 바벨론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표를 어디에 받아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데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 대접이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지고 특별히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바벨론 백성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바벨론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 대접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하나님 진노가 쏟아질까요? 오히려 보호하시죠. 오히려 품으시죠. 감싸 안으시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막 세상이 뒤숭숭하고 이제 무슨 전염병 같은 것이 막 나오고 경제가 망가지고 전쟁과 전쟁 소리가 난리 소리가 나고 이럴 때에 우리는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불에 구운 어린 양고기를 먹으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밤새도록 이야기 나누면서 야,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린 주님 만날 거야. 주님 만나게 되는 거야. 하가다, 더 스토리를 서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계시록 이야기를 계속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두려워할 거는 바벨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고 우리는
더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이기 때문에요. 이 계시록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등에 기름을 준비하시고 주님 오시면 등불 들고 나가서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접재앙 말씀을 보면서 이 대접재앙은 땅에 쏟아지는 것이고 특별히 땅에 속한 자, 바벨론 백성들, 특별히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내려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구원의 스토리, 이 더 스토리, 하가다 6월절 이야기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나누면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등에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